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도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우리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좀 세분해서 생각할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그 답이 잘 들어있는 걸 보게 되는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게 되었다. 그러나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피를 가리켜서는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또 피에 대해서 주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믿는 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주님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피를 마시는 자가 곧 주님의 그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자다. 피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과 통하게 될 텐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언약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살은 그 광야에서 내려졌던 만나를 비유해서 예수님의 그 살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양식이고, 우리 영적인 양식은 결국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고 하는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의미는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분을 의지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것은 그분의 어떤 이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말씀 안에 모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즉 날마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당장 참 어렵도다. 그러한 이제 수군거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 표현 자체가 어렵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단 말이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받아들이기 참 난감하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고 어렵다.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이 됩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그들의 그 바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과 너무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 전날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면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이 정말 또 다시 한번 풍성하게 먹을 것을 기대하고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도저히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니 참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 말씀의 이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니까 어렵기도 하고 어찌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한단 말이냐 또 이렇게 수군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군중들의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섰는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헛다리 잡는 그런 결과가 와버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이 군중들이 바랬던 것처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바램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또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보다 제가 이 정도만 설명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상당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게 참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 그랬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알았지만 거기에 침노하지 못할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건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예수님 자신을 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과 참된 언약을 맺는 거니까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그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중들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보다는 당장 도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물러났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 뜻을 몰라서
평생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뭘까?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돼. 교회만 다니면 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돼.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먹고 마신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요, 이 먹고 마시는 의미를 잘 알았다 할지라도 알고 보니까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마음은 어인호되 육신은 약해서 침노하지 못해서 결국 얻지 못할 자가 많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살을 지금 먹고 마시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거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적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욕망과 본성대로 지금 주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육신의 배가 지금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요구, 그들의 바램과 예수님이 주는 거하고는 너무 간격이 넓어요. 커요, 커. 그래서 이게 타협하기가 좀 힘들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 세계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내 육성, 내 욕망, 내 생각, 이 간격이 너무 크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간격을 좁히려고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그냥 떠나게 되는 거예요. 도전보다는 그렇게 침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를 부인하게 되고 주님께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을 지금 상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광야의 양식이 만나였듯이 예수님은 그 만나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살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건 결국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유일하게 나를 살릴 수 있고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생명으로 보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만나 위에는 먹을 게 없다는 것. 만나를 먹지 못하면 자기들은 죽는다는 걸 알아요. 만나만이 생명을 준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바라는 것이 만나 외에는 없다니까요. 또 기대할 것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참 철저하게 비워진 거고 깨끗하게 사실은 낮아진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되었는데 결국 우리의 그 인류의 역사,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떠나는 거였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욕망을 안 채워주거든. 내 욕심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반대가 돼, 반대. 그러니까 귀찮고 싫고 짜증나고 또 부담스러워서 떠납니다. 그런데 항상 남은 자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가만히 보니까 다 떠나고 12명 남았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참 하시는 질문이 얼마나 이게 서글퍼요. 예수님이 참 슬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게 이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길이죠. 베드로는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세계를 가장 귀하게 봤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세계, 영원한 나라,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항상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양식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돈 벌러 가야지라든가 내가 이제 끼니 해결해야지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요. 이게 지금 그 현재 그러니까 현재 그 분사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 능동형. 이것은 반복되는 것이고 지속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 그래서 내 살을 먹고 이게 트리곤 또 마시고는 피곤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씁니다. 그것이 현재 분사 능동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속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중에 사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종종 잘 쓰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요, 보험 들듯이 믿는다 그랬죠, 제가. 보험 들듯이. 보험은 한번 들어놓으면 10년이건 20년이건 유효하죠. 네, 계속 그냥 조건대로. 꼭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가게 됐어. 이미 보험금 탄 것처럼 완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설명할 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만 가지고 다 설명이 돼요? 정오의 태양도 알아야죠. 석양의 태양도 알아야 돼요. 바로 태양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듯이 구원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먹고 마실 때가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야 태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서쪽에 닿죠. 저 석양에 지는 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영적인 비밀이 꼭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들어가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와 날마다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죠. 예.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이것을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참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딱 붙어 언제나 있어야죠. 여러분이 1월 달에는 붙어 있다가 2월 달에는 떨어지고 그런 가지 봤어요? 그 정상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가 한번 떨어져도 글쎄 그것도 하나 영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가지가 막 떨어졌다. 바로 붙이면 살을까요? 죽을까요? 살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잘 붙잡으면 그러면은 접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제 식물 뭐 그건 제가 너무 지나친 이제 비유고 어쨌든 완벽하게 떨어지면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떨어질 듯 하면 다시 붙이면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요 한 번에 완전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만났다 하더라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좀 희미해지고 멀어진 것 같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찔림이 있고 뉘우침이 있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도전이 있고 뭔가 부르심이 있다면 이것이 아직도 주님과 내가 잘 연결되어져 있다는 신호가 돼요. 그런데 이게 딱 붙어 있어야지 이게 정말 거리가 멀면 잘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첫 계명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첫 계명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멀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요? 마음이 멀으니까. 근데 친정집에 가는 건 언제나 대화정이요. 왜요?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살고 살을 먹고 마시는 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 가치관, 내 욕망, 내 희망과 다 반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발적으로 잘 행하게 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제,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과 교제하는 건 그걸 자꾸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교제의 자리에 언제나 우리가 힘써 전진해서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